영적인 부흥을 구할 때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어서 마지막 운명 직전에 인생의 또 사역에 아주 응축되어진 인생의 경험, 그 경험과 정말 남아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그 마지막 한마디는 사실 굉장히 귀한 말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말을 검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 검언 같은 그런 말을 사람들은 허투루 듣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23장, 24장 이 말씀은 여호수아, 가나안 정복 전쟁의 영웅이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연로하여서 이제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마지막 설교한 고별 설교가 바로 이 내용인데, 여러분, 이 내용에 정말 소중한 이스라엘에 남기고 싶은 그 교훈이 뭔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시기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하셨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밟는 것이 소원이요 꿈입니다. 근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실력이 그들에게 되지 않습니다. 땅을 차지하기는커녕 그들의 실력으로는 그 땅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땅에 들어와서 그 땅을 기업으로 분배를 받았습니다. 불가능이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너무 감동이 되고 너무나 은혜가 되는 그런 순간이죠. 근데 이 순간 사실은 가장 위험한 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순간 사람들이 성공하면 나태해지고 또 이것만 하면 됐지 하고 교만해지고 범죄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발판을 마련한 것이지 아직 완성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와,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다 하고 자만할 그런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부터 이제 가나안 족속들과 칼을 다 가지고 싸우는 전쟁보다도 어쩌면 더 무서운 전쟁, 바로 가나안의 문화와 타락한 문화와 가나안의 우상과 싸워야 되는, 그리고 그 땅에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야 되는 이런 사명이 그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자,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여호수아가 마지막 설교에 고별 설교의 유언 같은 말씀을 남기는 그 내용입니다. 자, 3절, 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여기 주가 싸움, 지금까지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게 하신 그 싸움의 주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우셨다, 이기게 하셨다는 거죠. 4절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 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이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 주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싸우시고 그리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9절로 넘어가서도 보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누가 하셨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셨다. 그래서 너희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행하신 모든 일들, 이 땅을 딛고 서 있는 이 자리에 딛고 서 있는 이 순간까지 누가 하셨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거 잊지 말라는 거죠. 그걸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성공하면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면 자만하기 쉽습니다.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성경 말씀 다니엘서에 보면
이 바벨론의 여러 그 도시들을 세우고 제국을 이룬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나오는데, 자기가 세운 도시들을 팍 바라보니까 막 엄청난 거예요. 그걸 보면서 마음속에 자만한 마음이 생기고 자아도취가 되어서, 자, 크고 넓은 들에 모든 사람들이 다 보일 수 있는 그 들판 한가운데 크다란 신상, 사람 모양의 신상을 세우는데, 그게 누구냐? 자기 신상이에요. 그 신상을 세워놓고 바벨론 제국의 모든 사람들은 바로 그 신상 앞에 절하라, 자기에게 절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 얼마나 교만한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교만한 느부갓네살을 뭐 그냥 복잡하지도 않아요. 그의 신경 하나를 딱 건드리십니다. 신경 하나 건드리니까 이 사람이 그냥 미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신병자가 되어서 왕복을 막 찢고, 그리고 개성을 지르면서 소처럼 음메 이러면서 기어다니며 풀을 뜯어먹고, 그 세월이 몇 년이나 지나느냐? 7년 동안에 풀 뜯어먹고 짐승이 되어버립니다. 이 제국을 만들고 도시를 건설하고 자기가 뭐 하나님처럼 막 내 앞에 절하라 이랬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냥 정신병자 돼가지고 풀 뜯어먹고 침 줄줄 흘리면서 소처럼 소리 지르는 이런 정신병자가 돼 7년을 꼼짝 못합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뭘 자랑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자랑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우리 코에 호흡대 가시면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화장터 가야 돼요. 그냥 실려가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땅에 딛고 서 있는 모든 것이 그냥 지금까지 우리의 삶 속에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여기까지 왔다고, 그렇게 우리는 항상 고백해야 됩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 놓치면 느부갓네살처럼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전투 능력이 없는 민족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그렇게 잘 싸울 수 있었느냐? 거인 족속들과 이스라엘은 뭐 이 다윗도 물맷돌 가지고, 또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 뭐 석기 문화 이런 문화예요. 그런데 가나안 족속들은 철기 문화예요. 수준이 다릅니다. 철 병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차 부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높고 견고한 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다 이겼어요. 성 하나를 이기면 또 이기고, 그 다음 성을 또 이기고, 지금까지 전쟁한 모든 전쟁 속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해서 이겼다는 거죠. 적들이 와서 칼에 맞아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쟁이 얼마나 쉽습니까? 베드로가 밤새도록 내가 머리 써가지고 내 경험으로 내가 이곳에서 뼈가 굵었기 때문에, 그래서 밤새도록 고기 많이 잡아야지 하고 여기 그물 던지고 저기 그물 던지고 그물 막 던지고 밤이 맞도록 그물을 거뒀는데 잡은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자기 경험의 결과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야 베드로야, 너 깊은 곳에 가서 그물 한번 던져봐라. 이제 다 끝났는데 오늘 심야입니다. 그런데 그 던져봐라. 그러니까 그곳에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던져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어디서 고기가 밤새도록 안 보이던 고기가 알아서 그물 속으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가나안 전쟁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골짜기를 몰아놓고 칼 쓸 것도 없어. 하늘에서 뭐가 내립니까? 큰 우박이 내려서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이 맞아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심지어는 태양이 멈추도록. 이 누가 하신 거예요? 이 자리에 딛고 서 있는, 그 가나안 땅에 딛고 서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 이거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뭐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하고 이 자리에 세워져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 다윗도 건축을 하기 위해서,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든 것 다 준비했습니다.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니까 성전 건축 못 하잖아요. 자기 때문에 못 합니다.
그런 것이 성경 건축이. 그래서 지금도 교회 하나 지으려고 하면 어떤 경우에는 교회가 막 목사님이 병이 나가지고 교회 짓고 나서 돌아가시는 분도 있어요. 병 나가지고 막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못하는, 또 교회 하나 짓기 위해서 교인들이 얼마나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해서 서로 싸우고, 그래서 교회 짓다가 교회 나눠진 교회도 있습니다. 하다가 재정이 돌아가지 아니하여서 교회 짓다가 중단된 그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얼마나 많은 시련을 통해서 그런 교회가 하나 지어지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근데 과장됨이 하나도 없이 우리 교회가 이곳에 건축되어지는데 사실 그냥 맨주먹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교회 건축하는데 한 번도 멈추지 않고, 돈을 가지고 돈을 재놓고 한 것도 아니고 정말 맨주먹으로 상가, 그 상가가 매각되거든. 그러면 그 상가에 그 대출 조금 있는 거 남은 거 정리하고 그 남은 거 일부 가지고 땅값 일부 조금 그렇게 하고 나머지 이곳에 와서 갚아가면서 천막이라도 치고 여기서 하면 그 유흥가 상가에서 하는 것보다 낫지 않겠냐, 이런 마음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한 번도 멈추지 않고 그냥 정말 짧은 시간에 시작하자마자 곧바로 다 지었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즉 과장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맨주먹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막 그 속에 많은 기적들이 계속 이어져 왔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를 딱 짓고 입당 예배 딱 드리고 나니까 우리에게 선물이 왔어요. 그 선물이 뭐냐? 코로나. 들어보지도 못한 거. 건물이 필요 없는 또 시대가 온 거예요. 그때부터 목사님들이나 주위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걱정이 됐는지 생전 전화 한 통 안 하시던 분들이 저한테 사흘들이 전화가 오는 거예요. 이분한테도 오고, 만나면 막 슬픈 표정 지으면서 저보고 장 목사 힘내라 이러면서 혹시 무슨 일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그렇게 걱정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3년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 교회가 기성교회에 잘 지어진 교회들도 70%, 80%밖에 회복이 안 된다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는 그 과정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하나 하나님 은혜입니다. 장 목사가 잘났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면 대단히 인격이 훌륭해서 저 성도님 때문에 나는 하늘 사랑의 교회 가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우리 교회 오신 분들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가 잘나서 된 거 하나도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한 걸음 한 걸음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이거 우리 잊어서는 안 되는, 우리가 땅을 딛고 서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앞으로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거죠. 가나안 땅을 정말 꿈에도 그리던 그 가나안 땅을 딛고 서 있는데 전쟁에서는 이겼지만은 아직 가나안 사람들이 곳곳에 그대로 남아있고 그 사람들을 이제 그 땅에서 몰아내야 되고, 그리고 기업 분배받은 그 땅 가운데서 그들이 이제는 새로운 전쟁을 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린 듯이 가나안 족속들이 농사를 짓는, 가나안은요 만나 내리는 곳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 먹고 살았지만 광야에서는 그 가나안 땅은 농사 짓는 땅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어요. 농사를 짓는 법은 가나안 족속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농사 짓는 법이 어떤 법이냐?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우상 숭배하는 것이 농사 짓는 그 방법이었어요. 그럼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가나안 족속들이 하는 방법대로 농사를 짓는 그게 제일 편합니다. 그러려면 어쩔 수 없이 가나안의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하는 그 우상 숭배에 같이 그 농사를 지으려면 그걸 배워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방식대로가 아니라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농사를 짓는다는 것, 이것도 참 쉽지 않은 문제고, 또 그 땅에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그냥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6.25 전쟁 이후에 전쟁 끝났지만은 저 덕유산이나 저 지리산에 그 빨치산들 들어가 가지고 있을 때 공비들이
다 없어질 때까지는 다 할 때는 몇 년이 걸렸거든요. 격렬한 재앙이 그곳에는 있었습니다. 이제 지도자 전쟁 영웅 여호수아는 이제 연로하여서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 남겨진 그들이 이제는 어쩌면 사실 싸워야 되는 싸움은 더 큰 싸움일 수가 있습니다. 두려울 수도 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을 몰아내고, 그리고 그 땅에 물들지 아니하고, 그 땅의 타락한 문화와 우상 숭배에 물들지 아니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하나님의 그 비전을 성취하는 그런 땅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슨 방법이 필요할까요? 군대를 많이 재정비해야 될까요? 성을 높이 쌓아야 될까요? 농경법을 열심히 연구해야 될까요? 무슨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습니까? 예, 지금까지 한 대로 하면 됩니다. 여호수아가 한 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기적 같은 승리가 일어난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말씀 안에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방법, 이게 바로 무엇이냐? 이게 가나안을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한마디로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이것이야말로 가나안을 지키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축복의 땅으로 그렇게 지켜낼 수 있는, 비전의 땅이 될 수 있는, 사명의 땅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부흥, 신앙 부흥, 그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게 지금까지 가나안 전쟁에 승리한 그 방법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마음이 하나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하나 되는 게 그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전쟁과 같은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가족들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마음이 하나 되는 게 쉽겠습니까? 그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아무런 잡음 없이 지금 여기까지 온 그 이유가 뭐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백성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앞으로도 내가 떠나가더라도 너희가 이와 같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 따라가면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성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 부흥이에요. 신앙 부흥이에요. 이 신앙의 부흥이 있으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함께 하신 것처럼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거 지금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습니다. 신앙적으로도 성공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머리로만 안 돼요. 우리의 가슴으로만도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열정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열정 이런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 낸다고, 노력한다고 다 성공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 실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명에도, 신앙에도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 실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가 어디에서 차이 나냐? 실력이 엄청나게 차이 나서 그래서 성공과 실패가 차이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실력 차이는 종이 한 장밖에 안 됩니다. 종이 한 장. 그래서 인생은요, 성공과 실패가 어디서 결정나냐? 반올림에서 결정납니다. 반올림 아시죠? 자, 예를 들어서 7이 합격점이다, 7이 성공이다 이러면, 자, 내 점수가 얼마냐? 6.5예요. 그러면 반올림에서 뭐가 되죠? 7이 되는 거예요. 반올림에서. 그런데 내 점수가 6.49다. 그러면 반올림에서 6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올림이 안 되니까 7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성공과 실패가 종이 한 장 차이죠. 그러면 합격과 불합격, 성공과 실패의 차이가, 진짜 실력 차이는 얼마예요? 0점? 그렇죠. 그게 무슨 실력 차이입니까? 그걸 일컬어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앞길이 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그 중요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순간 내가 가나안 땅, 이 땅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공과 실패는,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무엇이라고요? 반올림이다. 그 반올림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하라고 하죠? 너희가 바로 이 원리다. 여기까지 온 것도 이 원리다. 잊지 마라. 앞으로도 너희가 이 땅을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약속의 땅으로, 비전의 땅으로, 하나님 사명 감당하는 그런 땅으로 너희들이 이 땅을 지키고 싶거든. 좌로나 우로나 하나님 말씀에 치우치지 말라. 말씀을 좌로 우로 치우친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로 치우친다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 말씀처럼 덧붙여서 그래 얹어서 하는 거, 그게 우로 치우치는 거예요. 좌로 치우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빼버리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우로 치우치는 것은 율법주의, 이것 말고 또 우리가 만들어서 뭐 하나라도 더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공덕을 쌓자, 그런 것일 것이고, 신학적으로 좌로 치우친다는 것은 성경 말씀, 이것은 우리 이성으로 다 우리 이 머리가 별로 좋지도 않으면서 이 머리로 이해가 다 안 되는 거, 그것은 우리 머리 이해되는 방식으로 바꾸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의 기적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건 기적이 아니라 이렇게 한 거야. 말씀대로 안 믿겠다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것은 안 믿겠다는 것입니다. 머리로 이해되는 것만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자유주의 신학이죠. 그게 좌로 우로 치우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그러면 안 그런가?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예를 들어서 자, 모든 말씀이 다 나를 향하는 말씀 아닙니까? 근데 나는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취사선택해서 듣는 거예요. 내게 부딪히고 내 감정에 또 내 자존심에 어떤 나의 어떤 계획에 부딪히는 거는 그 말씀은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좋은 말씀만 취사선택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거죠. 그게 좌로 치우치는 거예요. 그런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좌로 우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 그대로 딱 나가면, 그러면 그게 우리 신앙의 부흥이 됩니다. 신앙의 부흥, 영적 부흥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려면 여러분 경험해 보셨겠죠. 자, 말씀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말씀 안에서 쭉 살아가려고 하면 가장 큰 장애물, 가장 큰 걸림돌이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경험이죠. 솔직히 이야기해 보세요.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죠. 자기 자아죠, 그죠? 자기 자존심이고 감정이고 욕심이고 자기 편견이고, 그게 제일 큰 문제예요, 사실. 자,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돼. 들었는데 부딪힙니다. 나와 내 감정하고 일단 내 감정은 말씀은 그렇더라도 내가 기분 나빠. 또 나의 욕심, 내가 이거 분명하게 내가 어떤 욕심을 딱 내고 딱 있는 것이 있는데,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딱 부딪히는 것입니다. 욕심이 딱 부딪히는 거예요. 나의 편견, 알면 얼마나 안다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더 똑똑합니까?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개똥 철학, 이게 딱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과 내가 부딪힐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누가 이겨야 돼요? 말씀이 이긴다는 것은 곧 내가 말씀에 맞아서 죽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부흥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1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린다 칩시다.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이 주일 예배를 여러분 1년을 교회 다니면서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또 어떤 분은 수년을 주일 예배 드렸는데 내 삶에 신앙의 성장이 없다, 변화가 없다, 그대로예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그 이유는 뭐냐면 말씀을 내가 점수만 매겼다는 거라. 오늘 말씀 재밌었다. 오늘 말씀은 뭐 감동이 됐다. 아, 목사님 오늘 설교가 좋았다. 아이고 오늘은 설교가 어땠다. 점수 매긴 거예요. 또 감동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점수만 매겼지 내 삶에 뭐가 없는 거예요? 적용이 없는 거예요. 내 삶에 적용하면 내 삶에 연결돼서 적용됨이 없으니까 삶에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나를 한 번도 그 말씀 앞에 내가 죽어진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 말씀 앞에 내가 깨어진 적이 없어요. 항상 내가 이겼어. 말씀을 이겨먹었어. 그동안에 얼마 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5년, 10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많이 예배를 드렸으면서 내가 계속해서 말씀을 이겨먹은 거라. 하나님 말씀을 내가 감동되었을 때는 감동되었다는데 그 감동된 그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고 감동으로 끝나는 거예요. 점수 매기고 오늘은 몇 점짜리 설교다 점수 매기고 끝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들은 말씀이 있으면 이 말씀을 내 삶에 가져와 적용해서 내가 그 말씀 앞에서 말씀이 이기고 내가 죽는 그게 신앙의 부흥이고 그게 영적인 부흥입니다. 그게 우리가 서 있는 이 아름다운 땅, 내가 서 있는 이 땅에서 이 땅을 내가 딛고 서 있는 이 땅을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성취하는 땅으로 그렇게 바꾸는 비결이에요. 지켜나가는 비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사람의 주장과 사람의 소리,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말씀 앞에서 다 져야 돼요. 말씀이 이기는 그곳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항상 말씀이 이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신앙의 부흥, 영적 부흥인데 그것을 위해서 가나안 족속들이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가나안 족속과 손잡고 가나안 족속의 장점과 우리의 장점을 합쳐서 좋은 나라 우리가 한번 만들어보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경계해야 되는 일입니다. 7절 보세요.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예, 하나님 말씀으로 우상을 무너뜨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나안의 방식을 거스리라는 것입니다. 자, 8절도 읽습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지금처럼 여호수아가 행한 것처럼 계속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10절, 그 결과 읽습니다. 10절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아멘. 한 사람이 몇 명을 이긴다고요? 1000명을 이기게 하신다. 이거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말이 안 돼요. 그런데 한 사람이 1000명을 이긴다. 이거는 누가 대신 싸운다는 거죠?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1000명의 몫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은혜 아니면 될 수 없죠. 1000배의 은혜, 1000배의 은혜. 우리가 모여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공부하며 삶에 적용하여 순종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 안에 영적인 이 부흥,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요 한 사람이 1000을 이기는 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거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1절에 13절 읽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이 아름다운 땅에서 여러분 세상의 종이 되지 마십시다. 세상에 타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루으로 치우치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든지 연결시켜서 적용시켜서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그러면 우리가 서 있는 이 땅, 이 아름다운 땅에서 우리가 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름다운 땅에서 하나님 사명 감당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땅을 딛고 있는 이 자리가 이 아름다운 땅. 저는 우리 교회 이 딛고 있는 이 땅이 이 아름다운 땅이라고 봅니다. 이 땅에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것을 배경으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죠. 하나님 약속을 다 성취해야 되죠. 여러분, 지금 딛고 있는 여러분의 가정, 그 아름다운 땅입니다. 또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그 일들, 일터, 사업장, 그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 아름다운 땅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죠. 이 물리적인 땅 위에서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은 한 가지입니다. 뭐라고요? 신앙의 부흥. 신앙의 부흥.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로우러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다 듣고, 그리고 그 말씀 내 삶에 적용시키는 거예요. 예. 말씀을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서 떠나지 않기를 바라고, 그 말씀과 내가 때때로 부딪혀서 이 충돌이 일어날 때에 그 자리에서 확실하게 말씀이 이기고 내가 지는 그 신앙의 부흥이 있는 그 자리에 주님이 역사하십니다.